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곡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한 이 사회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라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도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배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배운다고 할 때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가득해요.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풍성하게 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빛을 비춰줍니다. 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함께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 율법과 복음을 배워야 돼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쓸데가 없다. 율법은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찾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복음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율법이 인도하는 복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죠. 우리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째는 열정적이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분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이나 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살펴보아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날마다 말씀을 같이 한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태도로 성경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하는가. 너무 쉬운 질문이죠. 새벽이라서 생각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 어디서 배워야 되죠?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과 터라는 것은 동상을 생각하면 돼요. 동상을.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가시면 긴 칼을 딱 옆에 꽂고 계신 누가 계세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상이 있고요. 이순신 장군 그 전신에 동상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받침대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 다 합치면 거의 20여 미터 가까웠죠. 그냥 뭐 20m는 좀 안 되고 16, 7m 된다고 그래요. 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동상과 그 밑에 단.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 기둥과 터라고 할 때 이 기둥은 동상을 말하는 거고 터는 이 받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왜 광장 한가운데 그렇게 세워둔 것일까요?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과 용맹함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죠? 광장 앞에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의 애국심을 본받고 또 그의 용맹함을 본받아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한가운데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동상을 세우진 않지만 이 교회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동상으로 세워서 세상 한가운데 딱 세워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비밀스러운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예수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진리인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학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한번 학창 시절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갈 때 뭘 들고 가야 되죠? 학교 갈 때 뭘 들고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책가방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도시락이라고 생각하는 도시락이 제일 중요한 분일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과서죠. 교과서. 그죠? 공부하는 학생이 모범생이라면 당연히 이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학교 가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겠죠.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보니까 제 딸아이도 보니까 학교에 사물함이 있어가지고 교과서를 다 그 안에 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달라졌는데 그러나 예전에 생각해 보면 다 가방 속에 교과서를 꽉 채워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교 가기 전이 얼마나 바빠요, 그죠? 뭐 특별한 거 없어도 바쁘단 말이에요. 늦잠이라도 자는 날이면 그 비상이에요, 비상. 그죠? 밥 먹어야 되지, 가방 싸야 되지, 또 준비물도 챙겨야 되지. 아주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이 막 하다가 우다당탕 나가가지고 학교까지 막 뛰어가다 보면 뭔가 잊은 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뭐가 없어요? 교과서를 몇 개나 놓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불이 났게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나가서 교과서 다시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도 참 정신없다. 학생이 교과서를 빠뜨리냐, 그냥 학생이 교과서를 빠뜨리냐, 이런 잔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한 번씩은 다 그래봤을 거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 갈 때 교과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시요. 그리스도의 학교인 교회에 올 때는 뭘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성경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 영어 책은 안 가져오셔도 돼요. 교회 오실 때 딱 한 권이면 되는데 뭡니까? 성경이 성경을 들고 오셔야 돼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더 이상 잘 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도 있고 무겁다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디에 넣고 다녀요? 핸드폰을 넣고 다녀요, 그죠? 아예 핸드폰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들고 다니질 않아요. 물론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몸이 허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성경이 들고 오는 것이 정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져올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분들, 얼마든지 성경을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자신의 성경을 가져오는 것이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면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성경에 자기 성경이니까 기록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 성경에도 막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자기 성경이면 또 그 기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성경에 대한 애착도 커져요. 성경에 대한 애정이 커집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과서를 빠뜨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과서가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이겠지만 학생의 마음가짐, 그죠? 학생이 학교에 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거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학교인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이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내 손에 늘 가까이 둠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에서도 벗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눈에서 벗어나면,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벗어난다. 사람을 자주 보지 않으면 점점 그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성경을 두지 않으면 성경을 펼칠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 오실 때 자기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라요.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요.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배우는 유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가 있어요. 사실 이곳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은 오늘날 완전히 잊혀진 신앙교육의 장소가 되었어요. 가정에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너무 생소해요. 가정에서 성경을 배운다? 생소해요. 교회 가야지. 아이들 신앙교육은 다 주일학교에, 그죠? 주일학교에 가는 것으로 그것이 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 배우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배운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은 생소해졌어요. 하지만 가정은 교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곳에서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시로 그들을 방문하셨어요. 수시로 오셔가지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부부를 딱 불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동산에서, 그 가정 안에서 말씀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배웠어요. 비록 우리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이라는 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 배움의 기회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깨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 타락과 함께 이 가정이 그 역할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이사를 할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였죠.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더욱더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쉐마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가장 중요한 기본 표준적인 신앙 고백으로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 구약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웠어요.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신앙의 고백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죠?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 뭐 어른도 마찬가지. 나갈 때 그 문에 쓰여 있는 이 쉐마, 이 신앙 고백을 보고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것을 계속하는. 이거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은 모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월절은 가정별로 지켰습니다. 가정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지켰어요. 이제 유월절 음식, 어린 양을 잡고, 그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그냥 밥 먹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딱 먹을 때에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요, 물어요. 왜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 달리 특별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이게 연극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오늘 왜 우리가 이 어린 양을 먹는가, 무교병을 먹는가, 쓴 나물을 먹는가,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걸 누가 설명을 해요? 목사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이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가 딱 모아놓고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가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로서의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직장에 가고, 또 어디에 투자하고, 뭘 하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그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복음과 율법을 그들은 배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교회의 중요성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라도 만날 수 있다면 만난 기회 때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복되게 자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일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이제 귀한 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헌금으로 가정 예배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책자를 만드는 수고를 한 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게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죠?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자녀들이 반항을 해요, 그죠?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 부모도 어색한 거예요. 사실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게 안 해봤으면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시작한 가정에서는 이게 점점 더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거, 이전 같으면 애들이 도망가는데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죠? 가정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늘 유행가 이런 노래들만 떠들썩한 가정에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좀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10년, 20년을 지나가는 사이에 이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변화될 거라고요, 그죠? 아주 경건한. 그러니까 어떤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사실 함께 늘 기도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던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을,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뭐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미 떠났으면 부부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냥 혼자라도 그렇게 예배드린다, 혼자 계셔가지고 그렇게라도, 그죠? 그래서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가정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이 가정에서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경건한 가정, 하나님께서 꼭 붙드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꼭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가정에서 배우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울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워도 까먹어도 그것을 다시금 계속 쌓아가는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가는, 교회에 나와서 배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이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복된 학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힘쓰게 하옵시고, 우리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통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